자, 과학자들은 사람의 두뇌에서 1분에 48개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7만 개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 속에서. 이 두뇌는 100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가 우리 두뇌 속에서 연결되면서 생각과 감정이 흘러가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두뇌에서 그렇다면 이 길이, 생각과 판단의 이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요? 구원은 뇌세포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생겨야만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두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고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아담이 한마디 하면은 하와가 등 돌리고 며칠 동안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든지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순결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두뇌는 활기차고 생명이 넘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죄가 지구에 시작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변화가 인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두뇌에서 생겼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두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 두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두뇌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쉽게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삐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편견에 빠집니다. 듣고 보고 만지고 느낄 때 더러운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이상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생긴 이런 문제가 과연 우리 속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망가진 두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무슨 뜻입니까? 뱀,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이 여자가 원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원수가 되고 적대시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죄로 망가진 사람들은 사탄의 친구로서 살아야 되는데 원수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두뇌 속에 사탄과 죄를 미워하는 정신을 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망가진 두뇌 세포를 치유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원래는 두뇌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변화의 경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두뇌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은 두뇌의 신경세포에서 전기작용의 변화가 생기고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삭개오가 회개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회개했을 때 두뇌 속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의 열매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될 때도 우리 두뇌 속에서 변화가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뇌세포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생겨야만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성화는 두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죄를 붙잡고 있던 사람이 죄를 혐오하면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뇌에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아서 하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면은 두뇌에서도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책에만 기록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진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과 의의 경험이 우리의 두뇌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과학자들은 사람의 두뇌에서 1분에 48개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굉장하죠? 1분에 48개입니다. 1분에 이 48개의 생각이 처리되어야만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고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분에 48개를 생각하면 하루에 몇 개인가요? 하루에 7만 개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 속에서. 이런 두뇌에서 엄청난 생각과 판단이 처리되어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성인의 두뇌는 3파운드, 1.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두뇌에는 1000억 개 이상의 뇌세포가 있습니다. 뉴런이 있는 것입니다. 1000억 개 이상의 뉴런이 있고 각각 그 뇌세포를 연결시켜주는 시냅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냅스의 숫자는 100조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마다 이 두뇌 회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고 시냅스라는 연결 통로가 생기면서 두뇌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정교한 컴퓨터입니다. 100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가 우리 두뇌 속에서 연결되면서 생각과 감정이 흘러가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생각, 감정, 판단이 흘러가는 길이 우리 두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두뇌에서 그렇다면 이 길이, 생각과 판단의 이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요? 이 길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두뇌에 어떤 길이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신앙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그 생각하는 길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분명하게 됩니다. 늘 그 길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길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자, 산에 길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 길로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각이 우리 두뇌에서 계속해서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뇌의 과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 그 설교를 유튜브에서 계속 듣고 바이블 칼리지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뇌 속에 새로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신 것입니다. 전같이 생각하면, 전에 다니던 길로 다니면 여기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두뇌에서 새로운 길이 생기면은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런 것들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졸던 사람도 이제 말씀을 보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길이 두뇌 속에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전에 미워하던 것이 좋아지고 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죠. 두뇌 속에 길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두뇌 세포 속에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두뇌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뇌에서 세포가 자극되지 않고 뉴런이 연결되지 않고 시냅스가 연결시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뇌세포가 자극을 받고 시냅스에 길이 생길 수 있게 말씀을 존절히 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뇌세포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뇌세포가 반응하게 되길 바랍니다. 변화가 우리의 두뇌 속에서 어떻게 생기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길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그 문제를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뇌 생각의 길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생각의 길이 열리면, 그 길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면과 나쁜 면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골프에 깊이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골프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 천장이 어떻게 돼요? 파란 골프장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두뇌에 길이 생겼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합니다. 신경세포와 시냅스가 서로 연결되면서 두뇌에 길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뇌에 길이 생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표정과 태도와 행동이 고정이 되면서 습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집중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뇌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뇌 속에 어떤 길이 생기고 있는지 주의해서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말을, 잠언서의 말씀을 두뇌 과학으로 다시 풀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뇌 속에 어떤 길이 생기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두뇌 속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길이 만들어지면 그 길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 길대로 습관이 생기고 그 길대로 성품이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두뇌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의 길이 생기는지 잘 지켜보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감정 속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뇌 속에 어떤 길이 생길까요? 불순종의 길이 생기게 됩니다. 불순종의 길이 생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왜요? 길이 생겨버렸어요. 편합니다, 그 길이. 가지 않던 길을 가려고 하면 힘든 것입니다. 두려운 사실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두뇌 속에 수많은 불순종의 길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들어도 깨닫질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니던 길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았고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데 두뇌 세포에는 죄와 불순종으로 가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두뇌의 상황 속에서는 경건한 생애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뇌의 과학입니다. 바울은 이 두뇌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두뇌 속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길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이고 예수의 마음을 받는 경험입니다. 새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그냥 인정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뇌에서 새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이란 우리 두뇌에서 죄와 세상을 미워하는 생각의 패턴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뇌에서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면서 의를 사모하는 새로운 길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철학이 달라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뇌의 과학을 살펴보면요, 예정론의 허망함을 보게 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믿기만 하면 구원, 이런 교리들이, 이런 설교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뇌를 살펴보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뉴런과 시냅스가 연결되는 길이 생기지 않으면 용서도 안 되고 구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뇌세포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뇌세포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두뇌세포에서 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7가지 원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가지 원칙입니다. 이 7가지 원칙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진리이고 과학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대가 되십니까? 예. 자, 첫 번째 원칙은 생각이 반복되면 될수록 생각의 길이 분명하게 만들어진다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이 반복되면 될수록 생각의 길이, 두뇌 속에 있는 생각의 길이 좀 더 깊이 파이고 좀 더 분명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원칙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성도 여러분, 구원의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으면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두뇌에서 새로운 길이 생기려면은 바울은 2가지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첫째는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계속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위의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그래야만 우리 두뇌에서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면서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설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위의 것을,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두뇌 세포에서 새로운 길이 점점점 분명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이 길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나고 새 마음을 받았으면은 하늘에 속한 것을 찾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과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뇌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거듭나고 새 마음을 받았을지라도 성령을 거절하고 더러운 것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막힙니다. 두뇌에 생긴 이 새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요? 두뇌의 길이 막혀가고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머릿속에 있는 길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새 마음을 받았으면 이 두뇌 속에, 마음 속에 이런저런 쓰레기를 담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열렸던 길이 희미하면서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과학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드라마와 영화를 매일 보면서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이 이상한 쪽으로 뚫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길을 내고 싶은데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은 두뇌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길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원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전에는 얼굴에 수건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에서 수건을 치워야만 주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어떻게 하면 얼굴을 덮고 있는 이 수건을 치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주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들어가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두뇌 속에서 말이죠. 내 뜻을 땅에 묻어버리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하셔서 두뇌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완전하게 굴복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내 뜻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꾸 이러면 길이 열리겠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뉴런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시냅스를 옮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두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과학적인 구원의 경험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 두뇌 속에 있는 길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뉴런과 시냅스를 억지로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굳어진 감정과 생각의 패턴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집사님은요, 남편 얼굴만 보면 화가 난다고 간증합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면 머리가 욱신욱신하고 후회와 원망으로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오랜 세월 동안 감정과 생각의 패턴이 머릿속에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길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과 원망을 멈추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되실 수 있습니다. 길이 잘못 났다고 했어도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과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뇌의 신경세포는 한 번 연결되면서 그냥 새 길이 생겨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새 길은 서서히 생기는 것입니다. 길이 서서히 생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두뇌 속에서 길이 생기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바이블 칼리지를 몇 달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고 진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것이에요? 두뇌 속에 뉴런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계속적인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조금씩 길이 생긴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내 굴복과 헌신은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순종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해요. 그러나 신경세포가 연결되면서 길이 생기는 것은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 내가 순종하고 굴복했다고 그냥 고속도로처럼 길이 뻥 뚫려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해서 자꾸 실망하는 것입니다. 신경세포가 연결되면서 이 길이 생기는 과정은 서서히 일어납니다. 하늘에 속한 생각을 찾고 하늘의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반복되면서 길이 조금씩 연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뇌에서 새로운 길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길이 생기면 그때는 경건한 생각과 아름다운 감정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길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두뇌 속에서 새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뇌의 과학입니다. 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그렇게 신앙을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인생이 재미없고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두뇌에서 새 길이 열리는 경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두뇌에서 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아주 극적으로 빠르게 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기적적으로 암이 치료되면 그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형수가 갑자기 사형을 탕감받으면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회개와 감사가 온몸을 전율하면서 전기작용이 일어나고 강력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몸과 마음이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말씀과 성령을 계속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열렸던 길이 희미해지고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뇌 과학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두뇌 세포에 영성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도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입니다. 애매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뇌세포에 그 영적인 길이 열리게 될까요?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할 줄 모르지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맵니다.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신뢰하면 완전하게 굴복하게 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굴복하겠습니다. 확신을 갖고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애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납니다. 굴복은 완전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은 세상을 사랑하고 반은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도 생기지 않고 길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정확하게 새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하는 것 같지만은 그 노력과 그 희생과 그 헌신이 허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 굴복하면, 그런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두뇌 세포에 반드시 새 길이 생깁니다. 이것은 과학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옛 습관이 사라지고 새로운 의의 습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마음과 태도가 애매하면,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역사하실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굴복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마음과 비례해요. 자, 두뇌에서 새 길을 만드는 두 번째 원칙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어떤 생각도 받아들이지 말라.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가혹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 제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이 두 번째 원칙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몇 개만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죠.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면 그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호소입니다. 성령께서 내 두뇌 속에서 그 생각이 나쁘다고 하실 때 그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모두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매번 성령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생각은 나쁘다, 그 생각은 좋다, 가르쳐 주세요. 그것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 나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두뇌에서 색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면서 색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을 하다 보면 어떤 때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가망이 없다. 아무리 애써도 지옥에 갈 거야 하고 속삭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참 절망적인 생각이 떠오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뇌에서 색일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큰 시험을 받아서 잘못된 길이 뚫려버린다는 것이에요. 큰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해할 여지가 있고 미워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면 엉뚱한 길이 뚫려버립니다. 그것이 두뇌의 법칙이에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습관하는 대로 길이 뚫려버리는 것입니다. 두뇌 세포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결정과 내 선택을 따라서 뚫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생길 때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을 놓치면 길이 막힙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가짜라고요. 내가 시험받고 내가 유혹받고 있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고 세기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짓과 진리는,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은 분명하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복음과 예언은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과 겸손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사람을 자꾸 그렇게 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판단과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컴퓨터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서 오해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 교회에 있는 어떤 부자 교인에게 헌금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재물을 헌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답답해서 그 사람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답답한 마음으로 목사님 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쭉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한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얼마 전에 큰 실패를 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짐에 눌려 있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오해한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생각과 판단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 컴퓨터는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제 다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오해하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오늘 교회 와서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뒤의 상황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얼굴 가죽에 쓰여진 표정만 보고 자꾸 판단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볼까? 왜 이런 인상을 쓸까? 그래서 자꾸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을 가진 사람의 두뇌 세포에 뭐가 생겨요? 사랑의 길이 뚫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이 뚫려야 돼요. 그냥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오해 생각하면 바로 표현하고 바로 공격하면은 그 길이 안 뚫려요. 엉뚱한 길이 뚫려버려요. 성도 여러분, 이 두뇌의 사랑과 자비의 길을 만드는 원칙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원칙이 뭐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아닌 어떤 생각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컴퓨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사랑과 자비로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의 표정이 저런지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사랑으로 덮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두뇌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얼마나 강조해야 될까요? 실제적인 변화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세 번째 원칙 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두뇌의 새 길을 만들려면은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퍼부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뉴 에이지에서는요, 이상한 가르침을 줍니다. 뉴 에이지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명상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버리고 명상을 하면 그 빈 마음으로 뭐가 들어가요? 일곱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뉴에이지에 가르치면 무서운 미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서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대하는 태도가 존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밀려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바울과 사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주님의 뜻을 대충 알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두뇌에서 길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퍼부어야만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의 소중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청년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랜 세월이 지나간 후에 그런 경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온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 청년은 그때부터 말씀을 마음에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에 청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말씀이 마음에 퍼부어지면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되었고 복음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기별을 전해야 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과 삶에는 새로운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두뇌 속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새 길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변화입니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퍼부어야 합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을 퍼부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이블 칼리지를 공부하면서 마음과 신앙이 변화되었다고 간증을 하죠. 왜 그런 간증을 할까요? 마음에 말씀이 퍼부어지면서 생각의 패턴이 달라지고 감정을 하는 길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네 번째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 생각을 마음에 품기 전에 분석해야 한다.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네 번째 원칙입니다. 이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들어보죠. 사도 야고보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8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보죠. 자랑하지 말라. 어두운 생각과 감정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시기와 다툼과 더럽고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어두운 것과 더러운 것이 있는데 없는 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어둠과 더러움이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기만하면 의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두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도 여러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착각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 스스로를 정당화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이 순결한 것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큰 문제에 빠져요. 이 문제, 여기서. 자기 속에 악하고 어두운 생각이 있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어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태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성도 여러분, 사도 야고보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속에서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길 말이죠.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심령으로 주여 제 속에서 이런 느낌과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시험을 받아서 지금 내가 내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인가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빠져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생각이 아니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단호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가 이런 원칙을 갖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두뇌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새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원칙 보겠습니다. 다섯째 원칙. 다섯째는 생각은 행위를 만들고 행위는 그 생각을 강화시켜준다. 자, 생각을 자꾸 하면은 그것이 행위가 되고 또 우리가 행위를 자꾸 하면 그것은 생각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너희 행위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이 바로 서리라. 잠언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 행위를 주께 맡기라. 너희 행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생각이 올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옛날에는요, 심리학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질 않았어요. 옛날에는 심리학에서 생각이 행위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행동이 따라온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행동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심리학은 다릅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과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가져오고 행동은 생각을 더 강화시켜 준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자꾸 하면서 습관화되면 생각도 그 행동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과학입니다. 자, 흥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시험에 들어가는데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세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그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여러분들은 아주 슬프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슬픔이 있을지라도 슬픔이 없을지라도 슬픈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실험입니다. 서로 슬픈 얘기를 서로에게 들려주십시오. 얘기하다가 슬퍼서 눈물을 흘려도 좋습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슬픔의 정도를 측정할 것입니다 하고 첫 번째 그룹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에게는 분노의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분노의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내고 분내해야 합니다. 서로 짜증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의 분노의 그 정도를 측정할 것입니다. 실험이 끝난 다음에 측정한다는 것이죠. 자, 셋째 그룹에는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과 기쁨에 대한 실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행복하고 기쁜 교제를 서로 나누십시오. 자, 이런 실험을 3주 동안 하게 되었는데 3주에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슬픔을 얘기하고 서로 화내고 분노했던 그룹은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실제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에서 서로 부정적이 되어버렸어요. 실망하게 되고. 그런데 행복과 기쁨으로 교제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기쁨과 행복이 생겨버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실험에 참여하는 것이고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험에 참여해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어버렸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괜히 부정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슬프고 분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성도분, 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속과 겉이 다른 그 위선의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과학자들은 이 실험을 통해서 분명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생각의 패턴을 바꾸기 원하면 행동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생각의 패턴을 바꾸기 원하면 행동을 바꿔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원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 영적인 생각을 하기 원하면 행동을 바꿔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습관을 가지려면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살피는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패턴이 우리 두뇌 속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뇌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할까요? 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의 훈련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무시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예배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정리해서 마음에 새기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새가 날아와서 내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를 쪼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말씀은 들었는데 복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게 호소하실 때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볼 때 동정하고 돕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행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이 따라가게 된다고요. 자, 6번째 법칙입니다. 6번째 원칙은 신앙과 생각이 변화되기 원하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생활의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두뇌 속에서 성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또 너희 온 영과, 영은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영과 혼과, 혼은 영적인 상태, 신앙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서로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성과 몸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 다 이런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휴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피곤해지죠? 몸만 피곤해지나요? 아니죠. 정신과 영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영과 혼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면 짜증이 쉽게 납니다. 감정이 쉽게 흔들리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몸이 피곤한데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러 가요. 더 피곤해져요. 더 짜증이 나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는데 왜 이게 고쳐지지 않지? 이렇게 혼돈하는 것이에요. 몸과 영과 혼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어디에서 문제의 뿌리가 있는지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고한 생각과 신앙을 갖기 원하면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휴식을 취하시고 이런 것들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혼과 영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에 담배 연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요? 혼과 영과 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감정이 흔들립니다. 비타민 B가 충분히 공급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과 신경을 침착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과학자들이 한 얘기지. 인체의 영향이 불균형하면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운동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뇌 활동이 저하됩니다. 생각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의 평화가 생깁니다. 산소가 두뇌에 공급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과 영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중요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사탄은 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활기를 찾게 될까요? 몸을 잘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명상하세요.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영과 혼과 몸에 생명의 활기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몸과 마음의 활기가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끼면 어떻게 해요? 저도 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고 음식을 조절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저는 영과 혼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신앙과 생각을 바꾸기 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생활의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잠자는 시간과 생활의 계획을 하세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몸을 함부로 걸리시면 안 돼요. 자, 7째 원칙입니다. 마음의 문에 스크린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에 스크린을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밤에 잠을 자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잤어요. 더워서. 근데 그 창문에 스크린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모기들이 들어와 갖고 아주 성가셔서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잘라 그러면 왱왱거리죠. 귀에서 자꾸 여기저기 물어뜯죠. 그래서 잠자다가 2시인가 3시에 일어나서 모기 잡으러 돌아다녔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스크린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문에 스크린이 없으면은 영적인 모기들이 들어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7가지만 받아들이는, 우리의 두뇌 속에, 우리의 마음에 7가지만 받아들이는 스크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참 바울은 별 말씀을 다 하셨어요. 자, 이거 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자, 여기서 정직이라는 것은 뭐 사람 앞에 정직하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자, 순수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이 없고 위선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있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자,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이 7가지 이외에는 어떻게 해요?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하며 정직하며 의로우며 순수하며 사랑스러우며 좋은 평판이 있으며 덕이 있으며 칭찬이 되는 것, 이 7가지가 있으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머지 다른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모기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마음이 세속적이 되고 영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주께서 가신 길을 너희들이 따라가고 싶지, 내가 그 마음을 잘 알아. 그런데 그걸 정말 너희들이 마음속에서 실현하기 원하면은 마음에 스크린이 있어야 되는 것이야. 마음 문에 스크린이 달려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분 속에 이 변화가 생겼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볼 때, 유튜브를 볼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성령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여러분 마음에 스크린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스크린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정직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의로운 것인지 아닌지, 순수한 것인지 아닌지, 사랑스러운 것인지 아닌지, 좋은 평판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덕이 있고 칭찬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알려주심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스크린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이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서 굴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스크린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높은 표준을 말씀드리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될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스럽고 영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 곁에 와서 대화하고 싶어 해야 돼요. 자신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와서 당신은 도대체 어떤 믿음과 어떤 복음을 믿길래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신앙이 다를지라도, 교파가 다르고 종교가 다를지라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진실하고 순수하네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가셔서 두뇌 속에서 세포를 바꿔주시면서 길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두뇌 세포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없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과 애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올 때 내가 뜻을 정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면은 성령께서 두뇌 속에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뇌세포가 움직이고 시냅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애정이,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의 애정이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생애 속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전에는 진리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거룩한 방향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과 충동이 날마다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세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그런 충동과 그런 소원과 그런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존졸하게 받고 간직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 속에서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두뇌 속에서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소원이 생기고 충동이 생기면서 그것을 행하게 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협력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뇌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두뇌 속에서 길을 만드는 방법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세포에 예수께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뇌에 깊이 파여진 옛 길을 막아버리고 새 길을 개척하실 수 있습니다. 두뇌 속의 전기 흐름을 바꾸면서 호르몬의 분비를 바꾸면서 새로운 경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서와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는 생각의 패턴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납자가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굴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 두뇌 속에서 내실 때 여러분들이 협력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변화되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책감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영적으로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두뇌를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길어진 길이라도 그것을 파헤치고 제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패턴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패턴을 우리 속에서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셨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고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뇌세포 속에서 새로운 길을 날마다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의 두뇌 속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생애 속에 변화가 생기길 원합니다. 저희의 뇌세포에서 길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감정에서 해방되길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서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바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부복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경세포와 뉴런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흘러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생각의 패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오해하는 길이 막히면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모른 척 하시면 저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주 앞에 나가보니 저희 두뇌 속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의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